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바른 은혜를 깨닫는 그 자체가 참 소중하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내 이웃들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란 그런 부분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일터에 일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것을 우리는 깨달은 그런 부분들. 저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맛이 있다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여러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음식에는 여러 가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맛의 판가름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혀에 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말씀 속에서 진정한 신앙의 농도가 깊어지면은 말씀의 맛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 사는 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바로 대면하면서 말씀 듣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마음에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들의 삶 가운데 작년과 더불어서 금년에도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기도의 참맛을 느끼면서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부 측에서 내일부터 예배를 좌석의 20% 정도를 허락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20%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방역체제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내 이웃들에게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의 참된 모습을 나누면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한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장면을 보고 잎을 보고 무화과를 찾아갔는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만 무성했지,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부분을 본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이 내용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로 묻힌다면 이 무화과 나무의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가장 큰 의미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유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선민임을 자부심을 갖고 삶을 사는데, 쉽게 말하면 경건치 아니하는 그 모습을 책망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렇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서 경건치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잎만 무성한 것, 열매가 없는 모습을 말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 파트를 표현해서 겉모습만 아주 예쁜 부분, 겉모습만 나타난 부분,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외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과 책망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참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그리고 깨닫게 해준 메시지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8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지금까지 수년 동안
어쩌면 순간이라도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삶을 사는데 기도의 참맛을 느낀 자와 기도의 참맛을 느끼지 못한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는 기도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확고한 믿음을 간직하면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기도의 종교지요, 피의 종교지요, 사랑의 종교지요.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는, 아니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숨기는 신을 향하여 뭐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주문, 예불, 주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예문이란 이런 내용으로 그들을 나름대로 그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의 기도의 내용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기도가 왜 다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행위. 나는 하나님을 제시키고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내용이 기도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기독교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교제의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산 교제라는 부분이에요. 미안하지만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섬기기 때문에 그건 죽은 종교라고, 죽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생활 속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 방편이 기도란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참맛을 느낀 사람들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나는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찬양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뭡니까? 기도의 참맛, 말씀의 참맛을 느낀 자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각도로 깨달은 점이 많이 있는데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한 대답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란 이 말씀은, 영적인 호흡이란 말씀은 기도를 끊고는 살 수가 없다는 부분. 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려고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같다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답도 뭐냐?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육도 살아야지만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호흡이 그쳤다면 그분은 죽은 자입니다. 기도가 멈췄다면 그 사람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와서 가장 소중하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그러면 건강치 아니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누구나 하나님 품고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55편 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 그 1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 쉬는 자다, 영적으로 삶을 사는 자를 찬양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와 찬양은 같은 맥락,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찬양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은 거듭난 자의 삶 가운데 그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줄을 끊는다는 것은 축복의 줄을 끊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 기도 안 해도 살아, 꼭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혹시 생활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줄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한다는 부분인데 나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좋은 공기를 섭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좋은 햇빛, 좋은 공기, 좋은 물. 여러분, 세 가지 파트가 가장 소중하면서도 때로는 이거를 망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환경이 변화돼서 넉넉해지면은 좋은 햇빛, 좋은 물, 좋은 공기 있는 곳을 우리의 처소를 만드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만 보십시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별 감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먼지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만 해도 물에 대한 감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3요소의 그 핵심 속에서는 호흡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 호흡할 때마다 좋은 공기를 마시는 부분. 그래서 좋은 공기를 담아다가 지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죠. 여러분, 늘 살아 음악 선교단에 동남아에 선교여행 갔는데 나라에서 뭡니까? 물을 팔았어요. 그 당시 우리는 물을 그냥 먹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웃기도 했죠. 여러분, 이제는 공기를 사 먹은 그 때가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생각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공기가 없으면 좋은 호흡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 자녀가 기도를 중단하면 영적인 호흡이 중단되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잘 될 수 있는 그 그룹이 뭡니까? 기도의 그룹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기도의 그룹.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영적인 기도 호흡 그룹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기도만 해주십시오. 기도는 유선이 아닙니다. 무선도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통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기 작은 음성으로 정말 몸부림치며 그 기도한 기도 소리가 바로 저 멀리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되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기도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성경 말씀할 때, 기도할 때에 누가 도와주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늘 나라의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생기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모습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성령을 통해서 답답했던, 옹졸했던, 어쩌면 가로막았던 모든 시기 질투를 다 풀어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소중한 메시지,
바로 22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부분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들어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 전에 기도를 준비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좀 도와주세요, 다 좋은 말씀이 한번 그래요.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참맛을 느끼고 기도의 참맛을 마음에 새기며 영광 돌린 자는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강력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지. 이 항상 기도하라는 이 말씀 뭐냐? 쉬지 말라. 기도 쉬지 말고 끊임없는 기도의 생활을 하라.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단절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방금 우리 장로님이 한 분이, 목사님 내일 아침에 차가 옵니까? 내일 아침부터 차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참 기도가 얼마나 걸어주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거둬줍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간 한 여인, 가나안 여인이 사랑한 딸이 귀신 들였어요. 귀신이 뭡니까? 우리에게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는 부분이요.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적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바로 귀신의 장애물을 걷지 못한 가운데 주님께 와서 부탁했을 때 딱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말 표현하지 않고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했을 때 딱 한마디, 너와는 상대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계란멸을 표시해서 계란 말씀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의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상대할 때 개 취급하면은 여러분 저한테 춤벽고 그냥 도망갈 겁니다. 예수란 선생 앞에 와서 한 년이 힘든 장애물을 걷어달라고 했을 때, 개란 말을 표현할 때 이 여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 말씀했습니다.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내 딸의 정말 장애물만 거둬준다면 내가 개취급을 당해도 괜찮다는 그 의미도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나를 도와줘서 나 좀 도와주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수많은 소원이 있달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자는 그걸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대화, 바로 단절되면 내가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금년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성이 없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은 계란 가지고 파헤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구 하나 도와준 모습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밤낮에게 도와달라고 외쳤지만은
외면당했던 그 여인,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도와달랬을 때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하나님, 금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불가능하지만 장애물을 딸지라도 비록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인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줄을 놓지 않는, 쉬지 않는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할 때 나도 살고 가정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나라와 민족 열방이 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기도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제가 이 말씀 들으면 목사님 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 밖에 나타나는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의심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놓고도 돌아서 가지고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과 같이 시간을 내서 약속 시간에 같은 대화를 한 가운데 말씀에 다 이야기하고 약속해놓고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상대방의 실을 안겨준 겁니까? 지금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고 단절된 거 끊어진 것이 연결됐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나의 주 아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허탕이죠. 믿으라! 믿으라!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장서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젯밤에 시험을 갖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 시간을 맞춰서 온 가족들이 또 오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내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의심한 것은 누가 줍니까? 귀신, 사탄, 마귀가 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하는 부분,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100% 믿으란 것입니다. 이게. 아멘, 아멘. 왜 우리 조급합니까? 왜 조급해요? 사람인지 얼마나 조급합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를 태어나갔지 않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는 아내 태중에서부터 성장해요. 아니,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혼이 어머니의 밭을 이용해서 태어나가지고 장성해서 결혼해서 또 자녀 낳고 쭉 하는 부분, 얼마나 시간의 흐름인지 몰라요. 거기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없습니까? 기도해 놓으면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 것.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헤어진 옷을 입은 좋은 옷을 입을 때가 있다는 것, 때를 기다려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심어놓은 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의심막이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어주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부부가 사는데 남편은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를 남편을 의심하면 못 삽니다. 의처증, 의보증은요, 아무리 다른 게 좋다 할지라도 살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이행하신 분, 약속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의지했는데, 말씀 들었는데 부족한다는 것은 내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허상,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받은 줄 믿어라. 내 것으로 된 것을 믿어라. 아멘. 아멘. 금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 대화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때가 되면 꼭 이룰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기도한 자는 자신의 소원을 꼭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나를 통해 이룬 것도 있지만은 내 위에 되어 있는 수많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금년에 기도의 참맛을 느낀 자는 믿음으로 기도하되 의심하지 않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뢰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도의 참맛을 느끼는 자의 기도는 감사를 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불평 대신에, 원망 대신에 감사해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지 못하지만은 예배를 들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순간순간 임한 부분이에요. 임한 부분.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한 부분 제가 찾아갔어요. 남편이 밤에 일터에서 일하는데 내 일터에 책임받으러 일하고 있는데 불이 났던 경보가 울려서 그걸 찾아가다가 미끄러 넘어져 가지고 뇌를 다쳤어요. 쓰러진 거야 뭐더래요. 그래서 이 경비업체에서 벨이 울려서 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불난 그 초소 경비 벨이 울린 초소를 가다가 우리 집사님을 발견해 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쉽게 말하면 중환자실 있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준 분. 제 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요, 권사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 몰라야 돼요. 이렇게 될 줄 몰라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생활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치료 좀 씁니다. 하나님 평안 좀 씁니다. 며칠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서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옆에 있는 권사님 전화 통화한 가운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뭡니까? 감사가 있을 때 참맛을 느끼는 거예요. 참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15일 날이 금요일이고 15일 날 봉급이 나오면은 이 집사님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에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 되기 때문에 좀 자중해달라 가지고 평일날 와서 헌금을 이렇게 다 내고 가요.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일 날 봉급 타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 헌금 드리고 오겠다고 다 자기 이야기했는데 하루아침 뇌를 다쳐서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앞이 캄캄하고 보면 아무것도 드시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부분. 그 일은 그 권사님의 일, 집사님의 일만 아니라 내 일한 부분이에요. 나도 그런 환경에 처할 수 있는데 애써서 뭡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기가 막힌 일 가운데도 나를 헤쳐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런 가운데도 함께 마음 드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 바른 믿음을 갖겠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목회의 참맛 느끼는 것입니다. 목회의 참맛.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감사가 안 나옵니까? 거기 안은 불평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원망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 생활할 때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악한 영, 귀신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참맛을 느낀 자는 항상 감사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모든 기도 너희가 간절히 기도하되 그 중심에는 감사를 잊지 말라. 감사를 잊지 말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나름대로 다 설교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천바에 딱 목이 가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아침에 다시 또 탈거하면서 하나님 목 좀 잡아주세요. 다 잡아줘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기도의 참맛을 느낀 자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가 시작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감사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와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보면 감사는 더 큰 응답을 받고 더 큰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다 치료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감사로 영광을 얻은 한 병자가 더 많은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괴로운 일을 당해도 슬픈 일을 당해도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때 가지가지 역사가 임하되 좋은 것으로 마지막은 결론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에베소 5장 4절 말씀에 성도는 하나님 자녀는 주님의 제자는 마음이나 말이나 행동이 항상 감사에 푹 젖어 있는 부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왔는데 지금까지 영적인 일, 육적인 일 할 수는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믿음을 심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생활을 참된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참맛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 단절되지 말고 기도줄을 다시 연결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거부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너와 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다. 피로 맺어진 진정한 사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불평하느냐? 지난 과거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 현장에 불평 원망 전실에 감사하는 감사 속에 더 큰 소원과 축복이 임한다고 주님은 직접적으로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기도의 맛을 느끼면서 전능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승리의 삶, 값진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솔론스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소통되지 않는 답답한데 소통이었으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면 내 이웃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소통의 삶을 살면은 어느 누구와도 아버지요 끈끈한 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인간적인 입맛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맛을 느끼되 기도의 참맛을 느끼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영적인 아버지 교제가 중단됐다면 아버지 내일 아침부터 함께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시간 사람과 사람도 의심하면 아버지 끊기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뢰의 삶 되게 하시고, 원망 불평 대신 감사의 삶을 통하여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건강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물질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비전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소원들을 금년에 꼭 이루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내일 새벽부터 말씀 듣는 순간마다 더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핸들 잡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복을 나려 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아버지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어울려서 영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병으로 치료받는 우리 영락의 식구들,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오른 서웅란 지사님, 아버지 머리부를 어루만져 주셔서 맑은 영, 깨끗한 영을 주시고, 연약금 치료해서 건강 가운데 꼭 태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더 영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른 김은기 장로님, 양쪽 눈 아버지 백내장 수술했는데 맑은 눈 주셔서 남은 모든 여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장의 자녀들에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외지에서 사업을 경영하며 직장 생활하며 공부하며 군에 복무한 아들들 건강으로 꼭 지켜주시고, 믿음 아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한 힘을 몸된 교회 보는 종들마다 아버지 쌍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 훈련받고 아버지 국내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회에 있는 귀한 자녀들 건강 가운데 사업하며 직장을 생활하고 공부하는 자들 항상 주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로 파송한 성산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하시고, 금년에 값진 열매 맺게 하시고, 후원한 선교단체, 기관, 학교 수많은 성산들 일일이 간섭하사 주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배고픔이 달지라도 선교 사역에 매진하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처소 아버지 집을 따돌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와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간증이 넘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내 이웃들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선포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19로 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위원과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님, 공직자들과 특별히 이 일에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빨리 아버지 백신이 잘 접종되고 치료제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일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